할렐루야.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창세기 강해 설교로 9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피를 뺀 고기가 맛이 더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다 뽑아야지 하고 야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뺀다고 해도 완전하게는 못 빼요. 이 말씀은 일부의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루를 사냥해서 그 자리에서 피를 받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짓은 정말 잔인한 짓 아닙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불속이 어디에 음부의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자주 보면은 강팍해져요. 권투 선수들이 피를 흘리면 권투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보기는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좀 안 좋아요. 안쓰럽고 기나 이기나 한쪽에는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은 격투기가 아니면 어느 TV 방송에서는 막 격투기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무슨 뭐 해피급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건강. 그 네피림 같은데 아주 최고가 말이야. 장신이고 아주 튼튼해서 그 젊음이 좀 부럽더라고.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세대는 젊은 세대 지내갔지 않아요? 그거는 그건 탐심에서 오는 그런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시대에 따라서 연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젊어 있으면 죽을 날이 없기. 다 꽃은 피면
기를 때가 있고, 그렇지.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늙어지면 볼품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양상식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그러니까 한 3700년 전에 그 의학상식으로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한 3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모든 동물들의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생명이 머리에 있는가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피에 있다고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규명해냈는데요. 그래서 사람 몸무게의 13분의 1이 피이고, 피의 3분의 1이 이상을 흘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피를 받아서 제단 가운데 뿌렸는데, 기름은 또 태우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했어요.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에게 제사장 앞에 가야서라. 그 안수를 해서, 나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계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인해지지 않도록 짐승이 생명이건 사람이 생명이건 생명을 경시하는 짓은 나쁜 것이다. 왜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령을 하셨잖아요. 많은 자유를 주실 때는 그 자유 가운데 절제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하셨어요. 노아에게도 이 모든 동물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채 먹지는 말라 하셨어요. 이때는 무슨 동물을 먹지 말라는 제한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가서 나오는데, 그 때문에 성경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 했으니 그런 것을 먹으면 범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다 신령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강하게 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나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를 내야 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자들 사람을 그냥 경시해서 그냥 막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에 죽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어서 다시 부활하니까, 부활해서 그 자들은 불 속의 음부에 굳어지도 죽지 않으니 아주 그냥, 요즘 누가 노래하면 죽여줘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죽여줘요.
그래도 죽이질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이지.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행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짐승이며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짐승을 반드시 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시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은요, 사람과 그의 형제로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읽으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된 사람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된 사람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자기 형제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다음 절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사형시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보복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고의로 죽였을 때에는 재판에 의해서 처벌해야 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런데 요즘 뭐 사람 사형선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뭐 사형선고를 뭐 그만하니 안 하느니 뭐 그래서 하는데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경시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래서 알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다 가족을 죽여놓고 자기가 최후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요 근자에는 어느 호텔에서 남녀가 두 쌍이서 그냥 죽었는데 여자들 그건 앱으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앱으로 어떻게 불러가지고 호텔로 유인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다 죽이고는 남자들은 창을 뛰 내렸다고 그냥 다 죽었다고 수사를 한다고 뉴스는 봤습니다. 죽어야죠. 사람 남을 죽이고 살라고 생각하면 그건 논리적으로나 이체적으로 맞지 않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래. 물론 고범죄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일 경우를 말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규정이 나옵니다만 사람이 산에 나무 아래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만 그 도끼가 빠져서 옆 사람이 뒤통수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도끼의 주인된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보호해 주시오. 말하면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죽은 사람이 가족들이 따라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놓잖아요. 정말해서 요즘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을 경우로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느냐? 도피성이 바로 감옥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그 사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곧 돌아가시게 되면은 희한하지요. 1년이나 6개월 후에 돌아갔으면 이 사람은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마침 대제사장이 나이가 너무 젊어서 30세라면 큰일이죠. 그가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갈 수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피성의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을 도망해서 피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따라와가지고 죽여도 말 못해요. 도피성이 있는데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돼.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만약에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갔을지라도 재판에서 죽입니다. 재단불을 붙잡았더라도 죽여요. 사형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어떤 주에도 사형제도가 있는 곳보다 범죄율이 1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고의로 피를 흘린 사람을 왜 꼭 심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법무부의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현기 현직 판사 조사울 중앙법원 정창근 정희철 강사나 이런 자들 그와 관련된 모든 고등법원 대법원 법관들 또 그를 고발을 했는데 각각 처분한 검사들 또 고소했는데 그냥 무혐의 처벌한 경찰들 한 200~300명은 아마 이 죄에 해당돼서 죽어도 다 살았어도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날마다 저주를 퍼붓는데 그들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만사탄 귀신아, 이 더러운 백혁이 정창근 정희철 강편아, 그의 가담 관련된 자들 모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 자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목사가 기도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 집안 3, 4대까지 임할 줄 몰라요. 저주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감히 누구와 함께 대적을 해? 이 비천한 종에게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행위가 똑같아. 이 못된 백현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에 세운 변호사 사무실 소속해 있는 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보세요. 그 변호사 사무실도 간판을 좀 바꿔 달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이방인들이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또 믿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비교해갖고 나쁜 짓거리는 더 한다고.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이방인보다 믿는 사람이 변질되면 악하게 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달걀이 썩으면 냄새가 독해요. 영양가가 많을수록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아니, 백행이 그 변호사가 뭔데? 해지 판사하고 우지자리해, 이거. 소장 보고 받은 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103일 만에 한 것을 받아줘요? 이 못된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하여튼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제 몸이 아니에요. 죽어도 주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봐. 얼마든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인생들. 7절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번성해진다 말씀이. 잘 쓰여진 글을 대개 1000마디가 제목이 돼서 총론으로 나가다가 강론으로 설명하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줄여놓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졌기 때문에 인류의 글 중에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경우는 참 복이 뭐냐?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 보신 대로 말씀을 주신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여러분이 지혜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복을 못 받으면 다 헛것이 돼요.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물질을 잘못해 써서 채찍을 맞고 지혜를 잘못 써서 오히려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니까 오히려 저주스러운 결과가 되니까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큰 복이죠.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생명 얻는 자가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은혜 받을수록 체험을 할수록 은혜 받은 바를 바르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구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이 큰 복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수록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면 점점 더 은혜로운 생활이 확장되어 가요. 이 백혁이 변호사는 벨로기에 나오질 않아요. 지 죽을까봐 그런가. 하여튼 면상을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실제 면상을 한번 보고 싶으면 오질 않아요. 벨로기에. 그러니까 벨로기에 안 나와도요. 성소해요. 재판은 판사가 무슨 놈은 그런 판사가 있는지 몰라. 민사소송법 150조에 보면요. 벨로기에 나오지 않으면은 각하시킬 수 있어요. 각하해야 되면.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된 판지?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네. 어제 나경원 국회의원 이제 당선자와 그 미국에 있는 나는
자세히도 모르겠는데 정 무슨 교수가 미국에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국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유학을 무슨 하면 그분이 다 그분 손에 다 통과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그 나경원 딸이 뭐 좀 장애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무슨 대학교, 뭐 성신대학교인가 뭐 이거 뭐에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유튜브 방송에 뭐 자세한 거는 나오는데 하여튼 나경원 의원의 그 비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대. 아이고 그런데 저는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둔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거역해갖고 흩어져가지고 살지 않은 이라고 바벨탑을 쌓다가 채찍 맞아갖고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지금 미국 가면 미국 영어를 쓰고 한국 영어로 한국어를 쓰고 중국에 중국어를 쓰고 뭐 다 각국마다 발음이 틀리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 감히 말이야. 참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채찍 맞아갖고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멀리 역사해 나가야 그러므로 은혜 받아서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은혜 받은 자답게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걸어갈수록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짐승의 피채 먹지 말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나 진실되게 절제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실수록 더욱 감사와 순종으로 바르게 누릴 때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뒤에 있는 자는 들어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찔리든지 죄를 지은 자들은 다 회개하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그 14년이나 피해를 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그 값의 사면을 갚아야 그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 알아서 하지.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